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갈급하고 또 목마르다 하며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공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허를 우리의 방식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더라고요.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릅니다. 근데 잃어버리면은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빈자리 때문에 무언가 그 공허함을 바로 와닿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빈자리가 특히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면 어떠신가요? 항상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혹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게 사라집니다. 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전기가 끊긴 집들도 있었고 물이 모자란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 어딘가는 지금 물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편리함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것에 갈급하다 느낍니다. 혹은 늘 도와주던 사람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빈자리를 크게 느끼면서 많이 허전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요. 제가 창세기 1장을 시작될 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공허함을 채우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이 물을 마셔서 채우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인간이 스스로 길러 올린 이 물이라는 방식으로 채우면은 잠깐은 뭔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함은 단순한 양의 문제, 물을 많이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원천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우는가, 내가 어떤 물을 마시는가, 이것이 바로 내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저희가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사연은 참 특별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자만 그대로 보면은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이 여인은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편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여인이 참 불쌍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현실은 그러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이혼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냐? 남편이 여자를 버리고 싶을 때 이혼 증서 나 이 사람을 버릴 겁니다 쓰고 이 사람을 물려서 제사장에게 보내면 끝입니다. 여자가 이혼을 해달라는 것보다 대부분 남자가 버리는 경우에 이혼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남편의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 버려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려지고 나서 지금은 법적인 걸 책임지지 않는, 크게 도움받지 못한 상태로 혼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동거라는 형태로 있는 6번째 남자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의 우물에 나왔습니다. 요 근래 9월 때 지금도 그렇지만 더운 이 여름에 나가서 12시에 1시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 하냐면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새벽에 혹은 저녁 때 움직이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물을 기를 때 아침이나 저녁에 기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대는
그 소리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외로움과 수치, 공허, 어쩌면은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서 따돌림 아닌 따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종종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을 때가 불현듯 생각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의 방식으로 물을 마시듯이 이 공허를 채우려고 했지만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 느껴지는, 결국 남아있는 것은 더 깊은 갈증, 공허함만 남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라고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저희가 그때 봤던 초진의 영상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일부러 돌아갑니다.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길로 일부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하고 그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왜 굳이 이 길인가요? 그냥 따라와 하고 끌고 가신 것처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변화시키는 필연적인 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을 넘으십니다. 서로 말도 안 섞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할 만큼 말 섞기 싫은 그들 사이에서 말을 하십니다. 특히나 그냥 말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지 않던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건네십니다. 뭐라고요? 물 좀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 달라는 게 뭐가 특이한데? 아니요. 그런 작은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런 부탁들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요. 우리는 이 문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몰 토크로 시작한 여인과의 대화의 결과는 뭐였냐면 너의 숨겨진 상처를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신다입니다. 내 갈급함은, 내 상처의 아픔은, 그 어려움은 결국은 직면해서 고치길 원하는 그 순간에 고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에게 생수와 같은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상처가 나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 생수가 들어가서 그 상처가 없어지게, 상처의 홈이 메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여는 것처럼 물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의 상처를 더 확대하게 하고 후벼파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가 이제 회복되어서 상처가 아닌 것이 될 거야. 너의 흉터가 파여있는 너의 살들이,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것이 근원의 교체이고 그것이 갈증과 갈급함과 나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샘물로 바꿔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과 사마리아 여인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요. 이사야 55장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떠오릅니다. 출애굽시기에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물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실까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나를 점쳐가는 그 물이 떠오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마른 자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워주실 거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에 가서 말합니다. 목마른 자야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요. 결국 성경책이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 목마른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이 비어있는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본문 이후로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나와서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이 사람들 한가운데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죠. 나와서 보라고요. 얼만큼 사람이 싫으면 그 땡볕 가운데 나와서 물길던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소리 지릅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서 외칩니다. 나 좀 만나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묻죠.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쟤 원래 남편이 많던 그 사람 아니야? 왜 저래? 하고 있는데 말합니다. 내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여러분도 와서 만나봐 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묻는 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여인은 사람들이 놀리고 수군대던 그 수치가 자신의 간증이 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이야기를 잘 알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 라고요. 사람들이 피하던 그 여인이 사람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돌리던 그녀만의 고립이 이제 그녀를 통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생소가 되어서 그녀 내면에서 한 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가지 않는 그 길,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반석 한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하다 여기는 그 물이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웅덩이는 금세 말라버립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땅, 이 땅에서 예배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중심을 물어보셨습니다. 장소와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곧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누군가 말합니다. 무조건 오프라인을 지켜야 된다라고요. 누군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침하면 안 되니까 찬양을 크게 부르면 안 돼. 누군가도 말합니다. 그렇게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되는가, 작게 불러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실함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냐? 아니면 그냥 지금 물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의 너의 방식에서만 예배하고 있느냐라고요. 호세아 6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든 꾸미지 않은 정직한 고백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고백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생수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목마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목마름의 원천은 바꾸지 않고 양만 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목마르지 않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나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관계로서 나의 목마름을, 허전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저 목마름만 더 커질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나의 삶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겨지고 수치와 굴레가 나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고 관계의 왜곡된 부분들을 고쳐지며 회피가 증언으로, 고립이 공동체로, 그리고 여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수치가 간증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인정하십시오. 신앙의 언어로 감추거나 강한 척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목마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직면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저도 역시 최근에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목마름을 절실하게 느껴봤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었고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들, 이때는 이랬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아질 때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라서 강해야겠다. 여기서 내가 울면 안 돼. 기도하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너는 서 있어야 돼, 성재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강함이 아니라 내가 빈자리가 있다는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목마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이런 공허나 빈자리, 두려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수가 제 안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처럼 혹시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 오는 것처럼 사람을 피하고 싶고 나의 빈자리를 감추고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속은 메말라가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감히 권합니다. 오늘 단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지금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명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목마름을 인정합시다. 내가 붙잡아온 내 물을 채우고 싶은, 내가 마셔온 여러 가지 물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의 필요인 원천을 교체합시다.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더 깊이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합시다. 그리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